골로새서 1장 보시겠습니다. 삼절로부터 한번 쭉 교독하겠습니다. 29절까지. 3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다같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인데 하나님의 속성론이나 구원론에 보면 믿음,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소망, 종말론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구원론에 있어서 믿음, 컨버전이라 해가지고
회심, 신앙, 즉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랑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엄청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좀 설교적인 입장에서 조직신학적으로는 그 속성론을 배워야 속성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론이 뭐냐? 하나님의 나아가는 길의 속성, 사랑이라는 속성이 뭐냐? 그걸 교리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신앙 고백서에는 좀 나와 있어요. 신앙 고백서에는.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이나 문답서에 보면 전 나와 있어요. 조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성경 구절을 뽑아보고 구약에서부터 쫙 이렇게 보고. 근데 보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예? 은혜 언약의 배경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걸 별로 조지신학에서 다루질 않았어요.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계속 좀 하려고 그래요. 예? 자, 지난번에 믿음 그러면 수직적 관계라 그랬죠. 믿음도. 그 다음에 소망도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예요. verticalism이라 그래요. 즉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 얻었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기본이에요. 믿음. 근데 성화론에 들어가면 성장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 성장한다 그래요. 성화론에 있어 믿음이 성장한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식물이 자라듯이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영역이 내 인격 속에서 자꾸만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 관계가 주를 이루어요. 그러면 수평적 관계, 성도들의 관계에서는 내 믿음이 강해지면 그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있어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은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도 수직적 관계가 우선이에요. 근데 사랑은 수직적 관계에 있어서도 엄청난 양을 차지하지만 사랑은 수평적 관계도 엄청난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양으로 볼 때, 양적으로 보면 믿음이나 소망보다도 수직적 관계로 볼 때도 훨씬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깊이 있고 더 넓고 더 많아요. 근데 수평적 관계, 성도들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믿음이나 소망보다도 엄청 넓고 엄청 깊고 엄청 더 질적인 면이 강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자, 그러면 사랑이 뭐냐? 잠깐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랑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깊고 넓고 크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이꼴 사랑이라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불러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할 수 있는 것, 처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단계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넓게 알아가고 많이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동반해요, 항상. 그러니까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래요. 동반해 언제나 믿음, 소망, 사랑이. 믿음이 커지면 소망이 커져요. 믿음이 커지면 사랑이 커져요. 사랑이 커지면 믿음도 커지고 소망도 커져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왜 제일은 사랑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왜 제일은 사랑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질적으로
볼 때 사랑이 우선이에요. 제일이에요. 질적으로. 예? 양적으로 볼 때도 사랑이 우선이에요. 시간적으로 볼 때도 사랑이 우선이에요. 예? 고린도서 13장을 이따가 분해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게 어디서 나타났냐?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타났냐? 묻겠습니다. 저기 지난번에 그 THM 대학원생들 가서 하는데 한국 교회에서 이러더라고요. 교회 목사님들한테 강의하는데 구약에는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틀렸어요. 내가 틀렸다 그러면 좀 여러분들 감정 가지지 말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제가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선배들이, 저도 어려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건 배운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가르친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했으니까.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담이 맨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아가지고 먼저 선악과의 교훈을 잘 지켰기 때문에, 선악과의 교훈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을 잘 지켰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줬지요. 하나님이 잘 지켰기 때문에 만물을 이름짓게 했지요. 잘 지켰기 때문에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줬죠. 왜 다 아니라고 그래요? 율법을 먼저 지켜야 은혜를 받는 건데, 구약에서는. 뭔가 내 말이 틀렸지? 앞뒤가 안 맞죠? 구약부터, 처음부터 성경은 은혜가 먼저예요. 처음부터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 사랑이 먼저예요. 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키면 살기고 어기면 죽는다는 도덕률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도덕률을 세분해가지고 구체화시켜서 우리에게 준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렇습니다. 십계명은 아담의 도덕률, 하나님과 맺었던 그걸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행위 언약, 모랄 룰. 행위 언약의 재선포예요. 십계명은. 그럼 십계명을 줄 때,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애굽 땅에서 우상 섬기는 그 어려운 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세상 우상 섬기는 나라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 잘 섬겼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어요? 아니에요. 자,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해가지고 너무 능력이 많아가지고 엄청난 능력으로 바로의 군대를 쳐부수고 스스로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아니에요. 또 그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애굽 땅을 저희들이 사든지 뭐든지 자신들이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애굽 땅을 튀어나왔어요?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자, 창세기 50장을 보세요. 그들이 장례 지내는 것도 애굽 땅에 우상 섬기는 방법으로 장례 지냈어요. 그리고 종놀이 했어요. 숱한 고생을 했어요. 너무 고생을 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아우성해서 그 아우성이 하나님의 목전에까지 들렸어요. 예?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쫓아왔어요. 그런데도 전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유월절을 넘어서서 이 애국 백성을 치고, 그래서 전혀 자신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를 줘.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제1의 서론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것이 서론이에요. 먼저 구원하고 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십계명을 왜 주셨어요? 이겁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 사랑을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안 해. 너는 나를 그렇게 배반했어. 그리고 우상을 섬겼어. 너희들은 나를 다 깜빡 잊어버렸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먼저 구원해냈어. 구원해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와 너와 한 백성이 되고 은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계약 안에서 나와 함께 살자. 나를 좀 사랑해다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다오. 그래서 그 교제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야.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이 뭐냐? 그게 계명이에요. 제가 평신도를 위한 교리학이라고 하는 조그만 한 80페이지,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지금 그거 속에 십계명 강의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십계명에 하지 말라가 몇 가지예요? 그 둘이 똑 닮았어요. 자매간이에요? 쌍둥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예, 하라는 것이 몇 가지예요? 십계명에. 하라는 것이 뭐예요?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8가지예요. 하라는 것이 뭐예요? 4계명하고 5계명이에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그 다음에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가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전부 하지 말라지요. 근데 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걸 분석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니까 그것 좀 하지 말. 그것이 많기 때문에, 나쁜 짓 하는 게 많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걸 하라는 방법으로 10계명을 바꿔보자고요. 1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내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걸 능동적인 방법으로 바꿔봅시다. 나만 섬겨다오, 그 말이에요. 그 나만 섬기는 걸 깜빡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다른 신을 마구 다른 신 섬겼잖아요. 우상 섬기고 이방인 따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구체화하면 이래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어. 아무 이유 없이 공짜로 짝사랑해서. 세상에 짝사랑같이 힘든 사랑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짝사랑이?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거야, 아마. 그런데 내가 짝사랑해서 너희를 이렇게 구원했는데 제발 나만 좀 사랑해다오. 그 말이요, 1계명이. 그 다음에 2계명 뭐냐?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실제로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실제로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 2계명이에요. 그러면 긍정적인 방법으로, 능동적인 방법으로 구체화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좀 옮겨달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2계명이에요. 왜? 우상 섬기는 걸 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 따라가잖아요. 그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1장 8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바톤을 넘겨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묵상하며 지키고 행하라 그랬죠. 그게 뭐예요? 그 말씀 지키고 행하는 것이 2계명이에요. 사실상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제 3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르면 안 돼요. 그럼 뭐냐? 그러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 보고, 저 병신 같은 놈, 저 틀려먹었어. 그러고 다니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왜 그래요? 절대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에 대해서 미워하고 욕하고 문제를 삼고 시비 안 합니다. 시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거 하나님을 어떻게 시비하겠어요? 근데 왜 이름을 거룩하게 섬기라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속에 인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이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게 이름에 표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불러요. 여호와, 야훼, 엘로힘, 하나님이란 말 엘로힘, 야훼를 함부로 안 불러요. 그래서 언제나 아도나이를 주로 불러요. 주여 그렇게 주로 불러요. 이름이 거룩하다 해가지고. 그럼 사계명이 뭐예요? 사계명 내가 일주일 동안이나 너희를 먹고 너희에게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마련해주고 일하게 해주고 다 해줬지 않느냐. 하루 일주일 동안 하루 나와 사랑을 나누고 속삭이는 그 하루 시간을 좀 가지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 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사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교제의 법이에요. 교제의 법.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법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야 되잖아요.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고 안 믿는 사람을 형제로 만들 수 있는 법이 뭐냐?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그래서 교제의 법이에요. 그래. 제일 첫째 법, 나중에 가정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제일 첫째가 안방에서 부모의 관계예요.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 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요. 그러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에 있어서 또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계명을 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데 그 거룩한 속에 뭐가 들었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사가 와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이 맞아요? 틀려요. 믿어야 영생을 얻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틀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위를 가지고 공격한 거예요. 행위를 가지고. 그럼 너 이렇게 하라. 너 물건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날 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이 그랬어요?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부자가 아니었더라면 아마 다른 걸로 분명히 물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날 따르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민하고 예수님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 계명이라 그러세요. 무슨 계명이에요? 세 계명. 사랑하라 계명이에요. 사랑하라 계명. 구약의 율법의 계명 보면 사랑의 계명이 아닙니까? 사랑의 계명인데 왜 예수님이 세 계명이라 했느냐? 나중에 나옵니다. 2장에 나오면 그게 나와요. 왜 세 계명이라 했냐? 그걸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래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속성은 뭐냐? 하나님의 본성이 있고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네이처, 본질이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시다. 하나님은 지혜가 완벽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것이 못 돼요. 이거는. 그걸 갖다 incommunicable attributes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속성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통할 수 있는 속성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롭다. 하나님은 공의롭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양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다른 것과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한 뭐냐?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갱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지혜를 알고,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쭉 나오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 그거는 다른 은사와 능력과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예언을 잘하고 아무리 방언을 잘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기 위주에 불사르게 내주는 건 소용이 없다고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펴보시래요. 고린도전서 13장. 자, 봅시다.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게, 내가 좀 빨리 읽어도 그냥 외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읽게 되니까 이해해 주세요. 울리는 갱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뭔 지식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거는요, 설명했지. 1절부터 3절은 내 능력, 은사, 그 다음에 내 모든 것을 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입니다. 비교. 사랑과 다른 은사, 능력, 나의 모든 소유, 헌신 다 비교해도 비교적으로 볼 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사랑이 뭐냐는 것을 규정하는 겁니다. 근데 4절부터 7절 보게 되면 사랑의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 하는 겁니다. 4절부터 7절. 그 뭐냐면 윤리 도덕적으로 4절부터 7절을 규정하고 있어요. 사랑을 윤리 도덕적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에요. 에? 이거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100분의 1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1000분의 1도 불가능합니다. 사랑의 윤리적 도덕. 아니, 세상에 살면서 화를 안 내고 자기에게 아무리 해가 와도 웃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8절 보시죠. 8절은 단 한 절인데 엄청난 양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랑의 제1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절입니다. 뭐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랑은 한날에 가서도, 소망이 이루어진 한날에 가서도 계속돼요. 그런데 믿음, 소망, 은사, 능력, 예언, 방언은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반드시 끝날 때가 와요. 우리가 죽는 날, 즉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 예수님을 만나 삼일째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다 끝나버려요. 근데 사랑은 계속돼요. 자, 그러면 이제 8절을 쫙 그대로부터 9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언제예요? 사랑이 올 때예요. 사랑이 올 때. 예언하고 능력이 있고 무엇을 할 텐데 그것들은 다 부분적이에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아는 길은 온전한 것이 와야 되는데 그 온전한 것이 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올 때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왜 이러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사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게 뭐냐? 보세요. 어렸을 때는 몰라요. 부모도 조그만 어렸을 때 부모가 나를 때리고 나를 이렇게 하고 가르치고 뭐는 건 전혀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장사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무슨 말이에요? 몸이 커지니까 키가 크고 몸이 크고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압니까? 아니에요. 장사한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장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하는 것은 뭐예요? 방언을 다다다다다다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장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언한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딱딱 맞춘 사람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장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몰랐던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때는 어머니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장성한 사람이 못돼서 어머니의 눈물을 왜 우는가 눈물을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어요. 눈물을. 자,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무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혼자 알리라. 자 보세요. 보는 것이 거울로 보는 것이 힘. 그때는 거울은 이랬습니다.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데 동판 있잖아요. 동판. 로마 시대 때 동판을 아주 매끄럽게 닦았어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얼굴이 보인 거예요. 예. 요즘 철판 같은 데 보면 희미하게 자기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그와 같은 현상이었어요. 그럼 희미하게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얼굴을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방언이나 능력이나 예언이나 믿음과 소망만 아주 강하게 주장하지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물어봅시다. 어떤 데는 가끔 기도하다가 저는 많이 울어요. 내가 믿음이 강하면 눈물이 나옵니까? 소망이 강하면 눈물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을 파고들 때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을 심장을 파고들 때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그때가 언제?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보자고요. 왜 사랑이 제일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러느냐? 첫째, 질적으로 사랑이 우선이에요. 질적으로. 질적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질이란 건 뭐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길이 뭐냐? 그 하나님의 질적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믿음보다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소망보다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린아이가 희미해요. 흠해.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가 갓난 어린아이가 그냥 어머니가 좋다는 거 말지 어머니의 깊은 뜻을 모르지 아직까지. 그런 현상이에요. 네? 그 다음에 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우선이에요. 양적으로. 양적이라는 것은 뭐냐?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내가 느낄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요. 남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요. 성도들 간에 서로 좋은 일을 만들어요. 그것이 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믿음이 강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종말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 오느냐 그것만 기대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오늘날 종말론자들이 이단이 많이 나오는 종말론자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넓어가면 넓어갈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좁은 머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한날에 갈 때 완성돼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돼요. 그때 가서는 미움과 다툼과 교만이 전혀 없어지고 영원한 사랑의 교제만 남게 돼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사랑은 믿음, 소망보다 더 우선이에요. 질적으로도 우선이고 양적으로 우선이고 시간적으로 우선이에요. 사랑은. 거기에 대한 결정이 뭐냐 그러면 결정이 8절인데 그게 뭐냐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어요. 이 사랑을 여보세요. 인간이 너무 모르니까 아무리 사랑을 하나님이 짝사랑을 해왔는데도 인간이 그걸 거절하고 마음대로 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명해서 호세아를 기록하게 했는데 호세아 내용이 이렇습니다. 호세아야 얘 장가를 가라. 얘 장가를 가야지요. 나이가 들었으니 장가요. 근데 저 가면 창녀라는 여자가 있는데 창녀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어.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장가가라. 저를 보고 만약에 결혼할 때 총각 때 결혼할 때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결혼하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미쳤다 그럴 겁니다. 제가. 그렇죠? 근데 데려다가 결혼했어요. 새 아들을 낳았습니다. 새 아이를 낳았어요. 새 아이를 낳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히브리 말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말이요.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은 그 나라가 망하리라 그러면 반대말입니다. 망하리라 이겼다가 아니라 패망했다 그 말이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그 이름을 또 지어가지고 여기 아기를 낳았어요. 두 번째 아기를 낳았어요. 로루하마 그러면 로가 무슨 뜻이죠? 히브리 말로 로 그러면 아니다. 영어로 no 그런 뜻이에요. 아니다 그 말. 하마 로루하마 그러면 뭐냐면 사랑을 받다, 긍휼함을 받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로루하마 그러면 히브리 말로. 그 아이를 또 하나 낳았어. 이름도 낳고 보니까 또 괴짜 같은 이름만 낳잖아요. 세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 로아미, 아미란 말이 뭐예요? 백성이란 뜻이에요. 로아미,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내 백성이 아니에요. 이상한 이름만 지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고멜이 도망을 가버려 도망. 내가 선지자고 어떻게 살아? 근데 이 여자는 생각이 뭐냐면 세상을 즐거워하고 돈 많은 남자,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남자가 제일인 줄 알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호세아를 다시 불렀어요. 야, 어디에 가면 길거리에서 보리 한 호멜 반하고 은 15개로 팔려. 보리 한 호멜 반하고 은 15개가 얼마나 값어치가 되느냐를 제가 사진을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2달 내지 석 달 정도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도의 값어치밖에 안 돼요. 사람 하나를 사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싼 값에 사요. 세상에 팔리고 있으니까 그 여자를 다시 사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완전히 이건 뭐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그 여자를 다시 사오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수 없이가 사가지고 왔어요. 그 여자를 목욕을 시키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어. 그러니까 너는 나와 결혼하자. 결혼하는데 제발 다른 남자를 쫓지 마. 사랑의 고백을 애절하게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호세아 3장 한번 보시죠. 3장.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가 뭔지 알아요? 우상 섬길 때 쓰는 겁니다.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 같은 그 여자를 사랑하기로 하라. 하나님이 음녀인 너, 창녀 너를 사랑하기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거야. 내가 은열 15개와 보리 한 호밀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근데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은열 15개와 보리 한 호밀 반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너를 불쌍히 여기서 내가 샀다, 그게 아니고 호세아가 나를 위하여 너를 샀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는 자기와는 하나의 일체감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만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 하리라 하였노라. 제발,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어떻게 할지 몰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되겠는데 음녀인 너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살기로 하나님 명령 때문에 내가 지금 결혼하려고 하니까 제발 다른 남자 떠나지 말고 여기서 나와 같이 살아.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이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이게 드라빔이 에봇, 이거 전부 뭐 주상 뭔지 알아요? 우상 섬기는 우상들입니다 이게요.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 은총으로 나가라. 마지막에는 이렇게 될 거야. 다윗 왕이 와서 우리 왕국이 설립될 거야. 그러니까 제발 떠나지 마.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제 김양주가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고멜이었어요. 고멜. 세상을 좋아하고 마음대로 가니까 고멜.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확실한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으로, 세상으로 갔다.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고 찢어지다 못해서 심장이 아마 터질 거예요. 그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체험을 시킬까? 호세아를 불러서 이 체험을 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렀습니다. 호세아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래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이렇게. 그 내용이 호세아서 4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백분율에 대한 평가행위라 그래요. 백분율에 대한 평가행위가 뭐예요? 100%, 하나님의 사랑은 100%예요. 세상에 사랑을 100%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인격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직 사랑의 100%를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사랑을 맺으려는데 이 사람은 예약점 90점 이상을 만들래.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는 10%는 내가 용납해 주마. 그러나 90% 이상은, 90점 이상은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 90%를. 그렇게 사랑을 이 사람에게 주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89%밖에 하나님의 사랑에 할당이 안 돼요. 89점. 하나님이 1점을 올리기 위해서 내 눈을 빼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1점을 올리기 위해서 내 다리를 잘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을 더 부어주려고 1점을 올리기 위해서 내 가족을, 사랑하는 내 가족을 데려갈 수도 있어요. 내 사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일생에 2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 2번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그걸 제가 느낀 거예요. 에?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매를 때린다 그랬어요. 잠언 23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매를 때림으로 그 영혼을 수월 옥에서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the fact에 대한 desire fact, 팩트에 대한 욕망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선택하느냐 저걸 선택하느냐 할 때 이쪽이 하나님의 사랑에 배반된다 그러면 내도 불구하고 내가 이쪽을 택했어요. 그럼 이쪽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매를 댑니다. 그 매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매이기 때문에 그 매를 때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장은 찢어져요. 사랑하는 아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를 때려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학교에 가기 너무 멀어서 학교 가기 싫으니까 저에게 매를 때렸어요. 막 때렸는데 제가 매를 맞고 억지로 학교에 갔어요. 돌아오니까 저 모퉁이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학교 갔다 오니까 확 끌어안고 막 울기 시작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아들을 매를 때린 것이 너무 아파서 하루 동안 기다리다가 모퉁이에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껴안고 울었던 어머니의 심정을 내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그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습니다.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한번 구원하기로 결정해놓은 이 사랑을 이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절대로 한번 사랑을 결정해놓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변경이 없습니다. 변경이 없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인간이 말을 안 들으니까 배반하니까 매를 때릴 수밖에 없어요. 매를 때리면서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식인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옛날에 왕자가 있었어요. 왕자가 아주 잘생기고 똑똑하고 진실한 정말로 훌륭한 왕자가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때가 됐어요. 왕이 전국에 있는 여자들을, 좋은 여자들, 그 여자들을 불러다가 아무리 갖다 보여줘도 왕자가 싫어했어요. 어느 날 왕자가 말을 타고 부하들을 데리고 시골길을 가다가 한 여자를 딱 발견했어요.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왕실로 왕궁으로 데리고 왔어요. 왕궁으로 들어가서 여자를 왕이 그 아버지 왕이 또 보더니 당장 역정을 내면서 당장 갖다가 내버려 소리를 질러서 그 여자를 다시 시골 바다에 갖다 산골짜기에 갖다 내버렸어요. 그 여자를 보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키는 난장이처럼 조그만해가지고 눈이 한쪽은 하늘로 올라가 한쪽은 땅으로 올라가 이렇게 해요. 코는 여기가 납작하게 죽었는데 고개를 조금만 들면 하늘로 콧구멍이 비가 이렇게 오면 콧구멍으로 들어갈 것 같고 입술 앞에 5cm 이상이 찢어져 가지고 치아가 한 3개나 4개나 보여지고 웃으면 이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정도예요. 얼굴은 곰보가 돼가지고 파래가지고 오렌지 살인지 닭살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요. 걸음을 걷는데 보니까 완전히 반달 모양이고 아장아장하자 이렇게 걷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이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왕이 이 여자를 쫓아내버리고 시골 골짜기에다가 내버리고 온 다음에부터는 왕자가 상사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 여자를 짝사랑해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바짝바짝 밥도 못 먹고 말라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볼 수가 없어 왕이 다시 명령을 해서 전국에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 여자를 찾아가지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뒤로부터 그 왕자가 얼굴에 웃음이 가지고 밥맛이 돌아오고 살이 찌기 시작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웃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호세아 보고 장가가라 할 때 창녀를 데려다가 장가가라 그래요. 하고 똑같은 이 얘기들이에요. 예수님은 내 신랑입니다. 내가 가장 세상에서 그리워하는 신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짝사랑했어요. 나는 영적으로 창녀와 같은 여자입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 마음대로 범죄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 나에게 다가왔어요. 그 사랑을 알고 보니까 이건 울어도 헌신을 한다고 해도 내가 뭘 바치려고 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어떻게 보답을 할 길이 없어요. 깊이 생각하세요. 이 세상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면서 빗발처럼 잠깐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이지 여기에서 영광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사는 길은. 여러분 삶을 깊이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 환난과 고난을 우연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나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불꽃같이 타올라서 용광로가 되어서 저의 범죄한 고멜 같은 이 영적 음행자들을, 이 심령을 주님께서 불태우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